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21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돌봐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결단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매일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가 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잔을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dom은 25번입니다.
교독은 25번 시편 47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압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3장입니다.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구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도로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채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활동하기 좋은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계절의 풍성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을 뒤돌아볼 때 세상에 물들어서 지내온 지난 날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국정을 겸손하게 살피게 하시고 국민을 위해서 공의와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으로 아름다운 이곳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들을 길을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사로 또 식사로 안내로 여러 가지 봉사로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를 가운데 우리의 무거운 또한 어두운 부분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행복을 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은총이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 게디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남태평양 장로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선교사이십니다. 그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누아투로 알려지는 그 뉴 헤브리디스 섬의 아네이티움이라는 곳에 가서 선교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였던 선교사님입니다. 하지만 1800년 되었기 때문에 이때의 이 섬의 원주민들은 외부인들을 향하여서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외부인들이 오게 되면 오히려 위협하고 또한 그들을 죽여서 또한 그 사람을 또한 먹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 이 선교사님이 그런 죽음을 각오하고 그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다른 동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였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들 원주민들이 이들을 적대하였고 무엇보다도 주일마다 예배드릴 때 모일 때마다 이들은 칼을 들고 또한 몽둥이를 들고 창을 들고 또한 얼굴에 위협적인 페인트를 하고 달려와서 늘 위협을 가하는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들과 이 선교사님은 최선을 다하여서 또한 사랑하고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 존 게디라는 선교사님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아네트리움이라는 언어를 배워서 그들의 그 신약 성경을 번역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원주민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그가 설립한 교회 중에 한 비문에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1848년 그가 상륙했을 때는 이곳에 기독교인이 없었고 1872년 그가 떠날 때는 이교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왔을 때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동료들과 함께 헌신하고 또한 사랑을 쏟으면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줌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결국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그 습관과 이전까지 지켜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또한 많은 사람들의 영감을 주며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의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라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능력이 있다라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한 언론사에서 종교 경전에 대해서 인식조사한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개신교의 성도들은 57%나 되는 사람들이 신의 가르침, 즉 경전, 우리가 늘 믿고 듣는 성경이 신뢰한다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창작물로 생각한다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경전의 내용과 과학적 사실이 서로 다른다면 어느 것을 당신은 믿겠습니까? 신뢰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답변에 했던 거의 70%나 되는 사람들이 종교의 경전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을 더 신뢰하겠다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신교의 성도들은 그래도 50% 정도는 그래도 종교의 경전인 즉 성경을 신뢰한다고 대답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과반수 이상이 성경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적 사실을 더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별히 30대 40대에서 왜 성경대로 살지 않느냐는 질문을 그것을 왜 신뢰하지 않느냐고 했을 때에 그 성경대로 살게 되면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떻습니까? 성경을 신뢰하지 않고 성경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며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오히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예배드리고 또한 고백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에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것을 더 신뢰하며 다른 것을 지키며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현대에 살고 있는 나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은 지금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고 과거의 사람들 과거의 시대에 기록된 것이기에 그것은 우리의 나의 현실과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것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열심히 읽고 그것을 지킨다고 하여서 내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며 내 삶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에게 영향이 없다라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 그 선조들이 만드는 과거의 유물처럼 그냥 기념하고 그냥 간직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죽은 것이기에, 그건 과거에 그냥 유물에 불과한 것이기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과거의 체계로만 생각하며, 그러기에 성경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죽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과거의 사람들이 기록하였지만 그것은 과거의 유물, 그냥 우리가 보관하고 간직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오늘 12절 끝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낼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구분되어지게 되고,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나의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과 행동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며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것이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점검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12절의 표현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구분되어서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인지 아닌지,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며 구분하여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보다도 날카로워서 예리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것은 잘라낼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아픔도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다면 우리의 잘못된 것이 아무리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도려낼 수 없고 잘라낼 수 없지만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건드려서 깨끗하게 제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잘못된 것을 잘라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며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삶으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것이라고, 그냥 유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죽음에 있는 것이기에 그냥 잘 보관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것이라고 과거의 물로 보관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은 죽은 것이고 과거의 것이라고 불과하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에 진리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죽음의 방향이 아니라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생명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들을 때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면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깨닫고 그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게 할 뿐만 아니라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삶에서 바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의롭지 못했던 우리들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유익을 줍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갑니다.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함으로 인해서 정말 능력이 있구나, 정말로 살아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올바르고 인도할 수 있구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는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여서 내가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로 좋다라고 느끼지만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대로 되어지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믿고 나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놓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며, 또한 말씀을 날마다 적용하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이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얻으면서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여 또한 우리가 행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거짓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되고, 그럴 때에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자신의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자기의 주장을 합당화하기 위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말을 합당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점검하고 오히려 더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바꿔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이 말씀의 변화되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속에서 평안하고 은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라고, 지키겠다라고 다짐도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야 했지만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따라 판단하고 행동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유물,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듣고 마음의 새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잘못된 것은 고치게 하여 주시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과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적용해야 우리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적용하고 행동해야, 실천해야 말씀을 통해 거룩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담대하게 날마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1장입니다. 찬송가 2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뜻을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대요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서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수하여 넘어지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위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두운 죽음의 자리에서 밝은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던 사르밧에 살고 있던 과부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총으로 그 극심한 가뭄의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사라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주관하여 주셔서 힘든 여건 속에서도 땀 흘려 수고한 손길이 헛되지 아니하고 풍성함과 넉넉함의 열매를 맺고 수확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재단 꽃꽂이는 김정태 장로님과 고명혁 원사님께서 김정태 법무사무소 개업 1주년을 기념하여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의 가정에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 김정태 법무사무소가 믿음의 사업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사업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차 나눔 전도 이번 주 18일 금요일에 7시부터 9시까지 동일하게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월과 12월 매일 성경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우리 정인석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여성교회 원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여성교회에서 젓갈을 판매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제2기 1대1 제자행역 성경 공부 5번째 만남이 오늘 전체적으로 모여서 오후 예배 후에 3시에 본당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신청하신 9분과 예배 양육자 6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원예 프로그램 첫 모임이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육관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대상은 유아미 초등학생을 둔 우리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아와 초등학생을 둔 우리 부모님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우리 가족 원예 프로그램 첫 모임을 26일 토요일에 합니다. 우리 자세한 문의와 또한 신청은 우리 장윤미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동서남 횡성지방연합 목회자 부부 체육대회가 15일 화요일에 오후 1시부터 치약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목사 동정으로서 저와 전혜숙 사모가 우리 2025년도 감리교에서 하는 목회계획 세미나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속초에 설악에 있는 델피노 호텔 리조트에서 이루어지는 데 참여해
했다 오게 됩니다. 주제가 탈교회화와 시대의 목회 위기와 대응이라서 요즘 이 시대를 탈기독교화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때에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지 또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이 있어서 전에서 함께 갔다 옵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점심 저희 가정에서 아버님의 장례 감사해서 했는데 여성교회에서 참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헌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길 없는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들음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점검하여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고치며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